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파송받은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는 내용들이고 그 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그냥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서 이르되, 돌아와서 주님에게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가 주께 돌아와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역만 하고 그 사역을 그냥 거기서 끝내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지만 사역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면 주님이 스스로 혼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사역은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더 결과가 더 좋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이유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교제가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일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잘 마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 일 잘했다, 일 잘 됐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70인으로 파송되지만 우리는 주께 돌아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보고가 아니고 주님과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 오늘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주님께 보고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보고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사역을 보고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보고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사역에 대하여 말씀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했다. 즉 주의 이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일을 더 잘하게 해주세요. 결과가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주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주의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사실 기도 제목은요, 이거 하나예요. 내가 더 주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더 주의 이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가 오직 주의 이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사실은. 뭐 일을 더 잘하고 결과가 더 좋고 열매가 더 많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일을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사실은 기도는 주 예수여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실은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기도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여러분이 기도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냥 계속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 이름만 부르면 되죠.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을 주 예수여 하면 다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 예수여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이름을 아는 것이고 그 이름을 더 체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더 사모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주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이름이면 이 귀신들도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다음 절에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또 9장인가요? 9장에서는 마귀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성경에 어떤 때는 사탄, 어떤 때는 귀신, 어떤 때는 마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더러운 새 영의 역할들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대적.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귀신은 더럽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데몬인데 헬라어
다이시모인가요?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 데몬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기하는데, 데몬은 이 헬라어가 다이모니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더럽히다란 뜻이에요. 더럽히다, 더럽게 말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할은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를 더러운 곳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죠. 우리를 더럽히면 우리가 주께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우리를 계속 더럽히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날마다 주의 생수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계시는데, 귀신은 나를 계속 더럽혀서 네가 더럽다, 네가 더럽다, 네가 더럽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내고, 내 환경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꽉 채워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면 더러워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마귀는 뭐냐면 디아블로라고 하는 건데, 이 디아블로는 던지다, 계속 던지다, 이런 뭘 던지냐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 참소하는 거. 예, 예. 참소하는 거야. 예.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입술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적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흉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게 디아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이기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사탄, 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귀신, 우리를 참소하는 이 마귀의 일들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이기는 건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 계속 사탄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으로,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으로, 마귀는 오늘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는 것으로 그 피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피를. 그게 목적이에요. 피를 약하게 만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 이걸 이기는 건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뒤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못 믿게, 불신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사단이 오늘 우리를, 귀신이 오늘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우리를 계속 참소해요. 우리를 계속 고발해요. 너 이런 사람이지, 이런 죄 졌지, 이런 잘못 졌지, 오늘 또 실패했지, 오늘 또 넘어졌지, 오늘 또 더러워졌지,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오늘 주님이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뱀과 전갈에 물렸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뱀 같은 말들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때 여러분 막 들어 누워 가지고 막 나 이제 죽는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마치 뱀한테 물려 가지고 다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뱀처럼 여러분들을 확 물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툭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뱀과 절갈을 딱 밟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제가 뱀한테 물렸어요. 제가 뱀한테 물렸거든요. 그럼 물리면 아프죠, 그죠? 아파요. 뱀한테 물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뱀한테 물리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이.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 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과 그 감정을 내가 표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는요,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내가 그 감정을 표현해요. 그 감정을 표현하면 그때부터 그 감정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뱀에 물렸는데, 근데 내가 뱀에 물려가지고 어떤 통증이 있어서, 그게 감정이거든요. 그 통증이 있어서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분노를 표현하거나 뭐 짜증으로 표현하거나 뭐 기분 나쁜 걸 표현하거나 뭐 그런 걸 표현하면, 감정을 표현하면 그때부터 그 감정은 내 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깨달음이 뱀과 정과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 털어버린다고 해도 되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뱀에 물리는 그 사건들이 뭐 있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사람 살다 보면 꼭 있어요. 어디 가나 물리고 뱀한테 정갈한테 물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뭐 별거 아니라 툭툭 털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게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는, 여러분 집에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아무리 쳐다봐요, 그 감정이 뱀에 물린 사건이 뭐 금방 이렇게 씻은 듯 나아지나,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면,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감정이 생긴 거지, 그게 네 거는 아니야. 그런데 감정을 표현하면 네 것이 되는 거야. 그 이 안에 감정이 내게 주는 이 역할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이렇게 생기는 거는요, 나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확 표현해 버리니까 이게 내 것이 돼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감정이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라고 진리 안에서 깨닫는 거죠. 그게 뱀과 정과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뱀과 정갈에 물리는 사람이나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이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뱀한테 물렸는데 그 뱀의 독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뱀이 나를 물어봐야 독이 없어. 그냥 조금 이렇게 앗다고 하고 그냥 물린 자국 나는 거 말고 별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주님께 보고하고, 또 주님으로 봐. 하늘에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뱀과 정갈을 밟을지라도 결코 너희들을 해칠 자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들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주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체험하면서, 정말 주의 이름의 능력이 놀랍다. 주의 이름이면 충분하구나. 계속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밖에 없고, 그 이름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 예수여, 주 예수여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도 주님은 사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고 안 한다고 주님이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보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기를 이미 다 아시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하여 뭐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자,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적이나 표적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 모르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이름, 가슴에 새겨진 이름. 그건 교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람의 이름은 듣고도 시간 지나면 그 사람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은 교제 아니면 그 사람 이름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해요. 네, 가물가물해요. 예. 작년에 어느 날 뜬금없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시면서 나가 누군데, 그러니까 누구세요? 아니 왜 자기를 모르냐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은 저를 잘 아는데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목사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2달 후에 만났어요. 내가 아는 분이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친하게 지낸 분이에요, 대학 다닐 때. 예, 근데 그동안 교제가 없는 거죠. 30년 동안 교제하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름 모르죠. 예,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 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당연히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이름이 주님 안에 새겨지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 교제, 단순히 이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또 주님께서 사용되어서 주님이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크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뭐 우리는 그런 게 있으면 더 내 신앙 안에 더 동력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그 동력이 뭐예요? 주님과 더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교제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 사역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더 교제하게 돼서 너희가 나를 더 알게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을, 그 이름의 신비와 능력을 더 그 풍성을 발견하게 된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기도를 하세요. 70인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기도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70인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죠? 어린 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린 아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즉 주님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는 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존재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예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이미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 사건이,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더 발견하는 그 일,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을 더 발견하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으로 더 풍성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 둘이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 우리를 파송하신 주님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 사역을 현장에서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고 사탄이 떨어지고 뱀과 정거를 밟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미숙하고 때로는 어리석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 안에 계시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누구인지 더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들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당신을 더 알게 되는 것, 더 경험하게 되는 것, 주님 안으로 더 들어오게 되는 것, 주님이 그들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 서로가 친밀하게 이 사역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셨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을 그 사역을 내가 잘했다,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결과가 좋다, 얘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 내가 이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가, 내가 주님을 더 친밀하게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더 발견하게 되었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확실히 내 안에 더 들게 되었는가, 해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게 더 필요하구나, 내가 더 어디 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력이 모자라. 내가 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좀 키워야겠다. 능력을 좀 개발하고 훈련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력이 모자라고 내가 실수가 있고 여러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면 충분하구나. 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율법을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 생명인 그 생명. 아들을 주시겠다. 근데 그 아들이 영원 생명이에요. 그 영원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그 영원 생명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물로 받았다. 내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역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영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어디서? 곰곰이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제자들이 왜 복된지, 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임금보다 더 복된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임금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33년의 삶, 그 가운데 그 3년의 공생의 그 사역만으로는 예수님은 너무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 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3년의 삶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성경에 밝혀 놓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벨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의 삶을 아벨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산 거예요. 예. 야곱이 자기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산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삶을 산 게 아니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옥에 갇히는 그 삶이 자기의 삶이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아내실 그 삶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 초점은 아벨이든 요셉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인본주의로 보니까 거기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주목하니까 뭐 꿈꿔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던 삶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그 삶을 요셉이 자기가 산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그 산만으로는 그 주님이 이 신비로운 삶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구약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사는 자가 없으며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신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면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세례 요한한테는 그게 더 좋은 일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사실 삶을 세례 요한이 먼저 산 거예요. 오실 그이가 이렇게 사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의 사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와야 돼요? 죽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를 깨달으면 죽는 게 내가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사는 거니까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거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을 산다라면 죽는 게 비참하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저도 여러분도 자기를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했으면 뭐도 상속한다고요? 그분의 고난도 상속.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괴롭고 힘든 일도 있는 거야, 고난도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누구도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거나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진짜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자, 이거를 구약에 있는 아벨이나 뭐 야곱이나 요셉이나 뭐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실 그 삶을 미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못 봤단 말이에요. 살기만 하고. 그들보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은 너희가 더 복된 이유는 봤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로 살게 되면 그래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실컷 해놓고 그냥 고생만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산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과 신비를 우리가 더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제는 이전 것을 모두 내게 줬던 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고상한 것으로 여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된, 그분의 이름을 더 사모하게,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영광스럽게 보배로운 것으로 여겨 그 삶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가잖아요. 바울뿐만 그렇게 살아가나요? 다 모든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종교가 되어버리면 나를 사는 거죠. 나를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계속 드러나야 되고 내가 계속 보여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사탄과 귀신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축소시키고 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게 되면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하여 오늘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 내게 주신 그 사명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살았습니다.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내일 준비하고 내일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시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체험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안에 그분의 이름이 더 새겨지는 놀라운 그런 주일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생명과 신비를 더 아는 자가, 더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더 행복한, 더 승리하는, 더 생명이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